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소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사명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영화감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의사가 되어 사람들의 육신을 돌보며, 어떤 이는 사업가로서 재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어떤 이는 선생님이 되어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어떤 이는 목회자가 되어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고유한 달란트와 재능, 그리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곧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위한 예배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만 무엇보다 먼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필요를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 시간을 보내는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도구로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서 그리고 신부로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분명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일,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자기 방에서 아주 조용한 시간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며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사무엘상 7장 15-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평생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재판하였고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바쁜 일정을 보냈지만 결국에는 라마,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했습니다.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것과 개인적인 예배의 균형을 잃지 않았던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교회 봉사와 사역에 열심을 다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는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신앙은 건강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주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놓고 궁금한 것도 원하는 것도 속상한 것도 다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통해 그 음성을 확인하고 확신을 얻으며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세요. 사랑한다는 것은 대화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셨지만 그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도구로만 여기지 않으시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교제하길 원한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반드시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는 단순한 고난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훈련하시고 더욱 순전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눈물로 주님을 찾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시며 우리와의 교제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광야에 있을 때가 내가 가장 좋았단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만을 의지했던 그 시간, 그것이 하나님과 가장 깊이 교제했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 우리는 가나안, 즉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명도 이루고 성공도 거두고
삶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우리가 바쁘고 성공한 만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잊기 쉽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열심히 돈을 버느라 아내와 시간을 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서운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위해 열심히 일했던 것인데 왜 서운하냐고 합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남편이 일을 조금 덜하고 돈을 조금만 벌더라도 집에서 나와 더 시간을 보내주는 게 자기에겐 더 좋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점점 타협하게 되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하나님과의 시간을 줄이게 될 때 우리는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선데이 크리스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광야로 이끄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해, 다시 깊은 교제로 부르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방법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축복을 누리고 성공하고 사명을 잘 감당한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점점 듣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딘지 알 수 없게 되며 성령의 충만함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많은 헌금, 놀라운 사역의 열매, 크고 위대한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와의 교제입니다. 오랜만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을 펴는 그 순간 하나님은 마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은 것처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조용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오랜만이에요. 다시 대화하러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늘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었단다.